할렐루야.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니까 아주 속이 시원하고 좋습니다. 우리 좀 힘들지만은 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자꾸 안 하기 시작하니까 이 안 되겠어. 예배가 찬양도 없고 자꾸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니까 참 좋습니다.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수도권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서울 시내 꽤 큰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갈 때는 대충 그 교회 사정을 알고 갔겠지만은 가서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생각보다 그냥 힘듦없이 가라앉아 있는 거야. 찬바람이 싹싹 도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교회 분위기를 좀 쇄신하고 좋은 교회 이미지를 좀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 가던 이제 부임한 첫 주일부터 교인들에게 구호를 따라하게 했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제 교인들 따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그 교회 장로님과 한 분하고 권사님 한 두 분하고 집사님 몇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더라는 거야. 사무실을 찾아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의도는 알지만은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다시는 그런 구호를 하지 마세요. 그런 거야.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장로님하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좋은 교회도 아닌데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는 구호를 외친 다음부터 그 교회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침체된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게 잘못일까요? 정말 교인들을 스스로 속이게 하는 구호일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까? 사실 그 교회는요, 여러 번 교회가 갈라지는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이 목사님 그 전임자도 거의 내쫓기다시피 한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는 과거의 상처가 계속 남아 있었고, 장로님들 사이에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교인들에게 당신은 훌륭한 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룩한 사기일까요?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본문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성령 받고 믿습니다 하는 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다,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뭐 하는 걸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지. 육에 속한 사람. 그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 원어를 보니까 퍼시코스라고, 퍼시코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관계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고 듣고 판단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the man without the spirit, 성령을 받지 못한 자다. 그리고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natural man이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연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를 말하는 거죠. 그들은 오직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대로만 믿고 생각할 뿐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는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고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 것을 어리석게 보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고 믿음으로 한다는 모든 일이 알지도 못함이라 그랬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15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가 있다. 이 신령한 자는 아까 육에 속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아까 육에 속한 사람은 영어 성경에 without the spirit,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신령한 자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man with the spirit, 하는 성령과 함께한,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인 자다 그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누구든지 한쪽에 속하는데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자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지금 신령한 자에 속해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연인, 내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 이성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분명히 성령을 받은 신령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성령 받은 신령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은 신령한 자입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신령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육신적인 자에서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뭐 지불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세운 공로가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또 나는 공로 없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사실 전혀 자격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난 게 없어요. 세상에도 우리보다 착하고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모자라는 나를 이 신령한 자의 자리에 세워주셨을까? 무슨 공로가 있느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죄값을 다 청산해 주시고 내가 치룰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치러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육에 속한 자에서 신령한 자의 자리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집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봉사하면 아니에요. 그저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신령한 자의 자리에 옮겨줬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 그래요. 전적 은혜. 응? 하나님의 100%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1%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신령한 자의 자리로 옮겨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옮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여기에 무슨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주셨으니 나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뭔지 압니까? 은혜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은혜예요. 믿습니까?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뭐 주님 받겠습니다. 받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신령한 자의 자리에 당신이 내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가지고
이 대가도 보통 대가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를 신령한 자의 자리에 옮겨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우리의 여기는 죄 있는 사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죄를 씻어줘가지고 이 신령한 자의 자리에 와야 되니까,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준 거예요. 굉장한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근데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 나는 그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저 감사하지. 100번 1000번 감사한 것밖에 없어. 그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신령한 자의 자리에 옮겨주셨단 말이에요. 그거 믿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신령한 자리에 옮겨줬을까? 왜? 가장 먼저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자꾸 이 인간적인 그 생각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육에 속한 사람의 우리 과거가 그 사람이었으니까 그때 사고방식이 자꾸 남아가지고 자꾸 give and take이야. 뭘 내가 줘야 받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뭘 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지. 내가 뭘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도 주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바치고 말이지, 헌신하고 뭘 그래야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 주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님 앞에 뭘 해주겠어요? 여러분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 이렇게 하나님 맡기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주기 위해서 맡기는데, 자꾸 하나님이 나를 뭘 시켜가지고 또 나를 어떻게 또 이용해 먹으려고 하시는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내가 전도를 해보고 신방을 가봐도 그래. 교인들 교회 오라 그러면은 속으로 뭘 생각, 내가 교회 가면은, 저 목사가 자꾸 교회 오락하는 거 보니까 나를 교회 데려다 놓고 나한테 뭘 뜯어먹을 게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응? 이게 인간적인 생각,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한테 우리 아이가, 손녀가 5살짜리가 있는데, 이 아이가 내한테, 할아버지한테 뭘 해줘야 할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겠어요? 이 5살짜리가 나한테 뭘 해줘야 되겠어요? 뭘 해주면 내가 그 대가를 받고 내가 대가를 베풀겠어. 내가 지한테 사랑해주고, 또 내가 지를 끌어안아주고 아끼고 하는 걸, 요 보답을 뭘로 해야 될까? 5살짜리가 내한테 해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 사랑, 부모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건강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해주시고 대가를 지불해서 신령한 자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하신 거는 우리한테 뭘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이 임마누엘로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느끼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요, 하나님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뭘 해줘야 되겠어요? 그저 감사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지. 조건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조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그렇게 정성을 쏟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그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걸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어요? 헌금을 많이 해야 돼요. 매일같이 교회 와 살아야 돼요. 그거 하나님 별로 원치 않아요.
뭐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조건이 들어가면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제일 큰 영광 받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걸로 가지고 제일 만족해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거꾸로 맨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신령한 자리에 앉혀놨더니 옛날 생각이나 자꾸 하고 옛날 인간으로 자꾸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자꾸 말이지 찔찔 짜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거지. 그게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신령한 자의 자리에 앉혀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과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 상황만 보고 현실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은 우리 신령한 자들은 그 넘어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주님이 나를 안아주신다, 주님이 나를 끌어안아 주신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냥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걸로 가지고 내가 너한테 준, 너를 위해서 희생한 보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뭘 우리한테 뭘 자꾸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기쁘고 만족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셔. 그걸 보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 주님이 늘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신령한 자들의 삶이라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12정탐꾼 보냈잖아요. 보내가지고 40일 만에 돌아와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정확하게 보고했어. 거리가 얼마가 되고 전략적으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딱딱 해서 그러므로 정확하지만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계산이 빠르고 인간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 이걸 앞세우니까 그 매우 과학적이고 똑똑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자들은 그 너머에 있는 걸 보니 나머지 2명의 정탐꾼처럼 당신들 말이 다 맞습니다.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령한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그 소리를 듣기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는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너희가 내게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미래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신령한 자의 자리에 갖다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응? 뭘 뺏어 먹으려고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 13절에 이런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뭘 영적으로 분별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미래를 분별한다. 그럼 그게 뭐예요?
분명한 사실은 내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 신령한 영적인 자들은 그걸 볼 줄 안다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안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고 이 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엄청 죄라고 볼 수 있죠. 죄지요. 우리가. 왜? 영적인 삶을 살면서 자꾸 이쪽의 걸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가지고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미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아침 7시에 아침에 오니까 담장이 이제 무너져 있어. 여러분은 이제 담장 무너진 거 보고 뭘 생각했어요? 나는 저것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감사 연발이라고. 왜? 아무도 없는 밤중에 무너진 게 얼마나 감사. 지금 이 시간에 무너졌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 차대해 놓은 사람들 뭐 절단 나는 거예요 다. 사고 인명사고 없는 거 감사하고 아무도 없을 때 무너진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 그리고 우리 이 목사님 사모님이 차를 그쪽에 늘 대더니 어젯밤에는 또 저쪽 멀리다가 대나. 어디 우리 이 목사님 영역이 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져도 벽돌 한 장 차에 부딪히지 않았어. 이야, 하나님은 참 세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차피 무너질 거 미리 무너진 거 감사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일에 신령한 자는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갖다 놓은 거란 말이에요. 나아가서 신령한 자는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파트너, 하나님과 파트너, 동력자, 동업자란 말이야. 인생 동업자 하나님이. 야, 너 여기 뒀으니까 이제 너 나하고 같이 살아가자. 내가 네 인생이 내 인생이 돼줘. 내가 내 인생을 도와주겠다. 응?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꿈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부모의 꿈 아니에요, 그게.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사복음서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자 들어간 게 사복음서예요. 예, 기적이 전부 37번 나오는데 37번이 어떤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오고 또 뭐 누가복음 안 나오고 이러잖아요. 내 복음서에 다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야. 이거는 내 복음서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대기적이라고 그래. 대기적. 뭐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경이 남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한 끼 먹는 도시락. 이 보리떡은요, 그 당시의 문서들을 보니까 평민들 중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이 먹는 거, 부잣집에서는 짐승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이 보리떡이 천하디 천한 음식이에요. 그리고 물고기는 뭐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그 뭐 정어리만한 요만한 게 있어. 지금도 그 성지순례 가면은 그걸 베드로 고기라 그래가지고 구워가지고 파는데 맛대가리가 진짜 없어. 근데 그때 당시는 뭐 요즘 그렇게
그 요리를 해도 그래 맛이 없는데 구워가지고 2000년 전에 생각해봐. 이거 굽지도 안 해서 그때는 제가 책을 보니까 굽지도 안 하고 소금에 절여가지고 그냥 날걸로 그냥 먹었으니 비린내가 얼마나 났겠어요. 이 천하디 천한 음식, 이게 예수님 손에 딱 올려지니까 대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과 나도 보리떡이에요. 여러분과 나도 절인 물고기에 불과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령한 자의 자리에 앉혀놓고 나를 들어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지 않고 부족한 자를 다듬어서 쓰신다. 믿습니까? 부족한 베드로를 다듬어서 쓰시는 거지.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이 보리떡 같은 사람들 다듬어서 쓰시는 거지. 우리도 뭐 온전하지 않지만 옮겨놓고 다듬어서 쓰셔서 나와 주님이 함께해서 당신의 꿈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 자동차가요, 이제 꼭 15년 탔어요. 15년. 제 자동차가 15년 탄 사람들은 아마 내가 용인에도 몇 등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2년 전부터 이게 뭐 전번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 80km만 가면은 이게 흔들려가지고 흔들려가지고 80km를 넘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전 운행하라고 그런가 보다. 80km 밑으로만 가면 끄떡없어. 그래 한 2년 탔는데 요게 이제 차츰 더 내려가가지고 이제 70km만 가도 이게 떨려가지고 못 가겠네. 우리 집 사람은 내 차 한번 타라면 옆에도 안 타요. 겁이 나서 못 타겠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여기서 집에 왔다 갔다 하는 데도, 여기 가는 데도 막 떨리고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원삼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자동차 정비업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지휘하시는 우리 권사님 남편이 하시는 정비업소인데 기술이 좋아요, 그분이. 우리 유건선 성도님이 아주 기술이 좋아. 그래서 거기 가서 딱 맡겨. 내가 이걸 2년 전에 저기 정비소 가서 봤더니 이 정비소가 여기 고림동에 있는 정비소에서 얼마나 들겠어 하니까 150만 원 정도 들어서 갈아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2년 전에 150만 원. 그래가지고 내가 야, 이 차 팔아도 100만 원도 못 받을 낀데 150만 원 들여가지고 어떻게 고치냐 그래. 그래서 그냥 탄 거거든 지금까지. 근데 도저히 안 돼서 거기 원삼에 갖다 줬더니 우리 유건선 성도님이 그걸 고쳤는데 얼마요? 그랬더니 16만 원. 물론 싸게 받았겠지만은 이분은 그걸 고치는데 박사요. 그런 거 고치는데. 그래, 그거 타고 오니까 끄떡없어, 이제는. 100km 나도 괜찮더라, 100여 km. 일부러 내가 거기서 오면서 고속도로 양지 톨게이트 들어가서 일부러 한번 달려봤거든. 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몰라도 여하튼 여러분이나 나나 공물 자동차 아니에요? 정비사 손에 들어가면 새 차대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70km도 못 가도 120 달려도 괜찮아. 우리가 주님 손에 들어가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고쳐놓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자의 자리에 앉혀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보리떡 같고 절인 생선 같고 고물 자동차 같은 우리를 당신의 동력자로 서시기 위해서 신령한 자의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을 굳게 믿고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동력자로 파트너로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조금 내용을 바꿔서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힘든 일 하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뭐 사업이나 가정에 뭐가 어렵습니까? 그 일을 육에 속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원인이 무엇이며 불가능해 보이는 점들, 부정적인 모든 요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육적인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프고 마음이 상할 겁니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 아니라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똑같은 문제를 이제 생각을 바꿔가지고 신령한 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는 똑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실까?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마무리 지으실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실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분명히 성령을 받은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는 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경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왔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신령한 자의 자리에. 그리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신령한 자들입니다. 자, 이제 처음 얘기로 또 돌아가 봅시다. 그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거짓말한 겁니까? 만일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서로 갈등하고 하나되지 못한 교회를 어떻게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받은 신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지금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미 그 교회를 용서하셨고 정결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교회를 하나가 되게 만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차츰차츰 더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자들의 눈에는 그 교회가 분명히 좋은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말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한 것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입니까? 신령한 자들의 생각입니까? 이제 우리 이런 시각으로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사업,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평가해 보십시다.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네 가정이 행복의 보금자리고 우리네 삶의 현장에는 항상 꿈과 소망의 미래가 넘쳐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령한 자들의 삶의 생각을 악한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보 가족들이여, 우리는 모두 성령의 사람, 신령한 자들 편에 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어떠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존귀한 자가 될 것을 믿으며 현재 환경과 조건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내다보면서 16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보리떡 같은 나를 신령한 자 편에 세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